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6째 날입니다. 몇째 날이라고요? 6째 날. 드디어 6째 날입니다. 창조의 6째 날은 우리 창조의 하이라이트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아직 땅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생활할 생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들과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도 또 나무의 열매도 이제 가을이 되어서 붉게 타올랐던 단풍들도 모두가 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과 짐승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가축과 짐승.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건 어디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짐승은 어디서? 지가 알아서. 들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아닌 그냥 들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짐승들과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따로 구분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요즘에 짐승을 많이 길러요.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얼마 전에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카톡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150만 원짜리 거북이라고 키우실래면 키우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사람도 키우기 힘든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밖에서 기르는 동물을 따로 구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또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땅에 기는 것은 뱀이나 도마뱀, 악어와 같은 파충류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뭐 세포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에 참 좋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참 보기 좋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뭐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짐승 보고도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승을 뭐 보듯이 보느냐? 짐승처럼 봐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짐승처럼 봐. 다시 옆에 사람 봐보세요. 어젯밤에 또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몰라. 개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정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좋다. 참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산은 산대로 좋게 만드셨고 바다는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이쁘고 송아지는 또 송아지대로 귀엽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코끼리, 원숭이, 치타 하여튼간에 가만 들여다보면 야,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참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예? 얼마나 잘 어울렸으면 우리 인간들은 호피무늬 또 그걸 또 입고 다녀요. 그게 또 부러워가지고 호랑이 가죽, 치타 가죽이 또 부러워가지고. 근데 모든 디자인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작품들을 만드실 때 하나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기가 막힌 쓰임새로 기가 막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을 만드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이죠. 6째 날 앞에 5째 날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과 또 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까지만 하셨지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더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종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종류만 만들었어요. 이건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따지고 올라가면은 내 형제요 자매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시골에 가면 집성촌이 있습니다. 따지면은 사두네 팔촌에 또 뭐 다 엮이더라고요. 다 엮여. 근데 우리가 더 올라가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요 한 종류만 만들어 놔가지고 한 사람의 자손으로만 만들어 놔가지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도 뭐가 나와요? 돼지가 안 나오고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결혼해도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하고 자꾸 상의하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자꾸 누군가와 상의하고 누군가와 함께 결의하고 누군가와 함께 그걸 만드는 일을 성취한다 이겁니다. 자꾸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이 위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나 먹기 싫어. 나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나 이 길로 갈래. 나 이 길로 가지 않을 터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존심도 있다는 거야. 나 오늘 기분 너무 좋다. 나 오늘 마음이 상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다고요? 삼위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만 찾아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찾는다. 나는 주 예수님만이 찾는다. 나는 성령님만이 찾는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찾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있어요. 손 내립시다. 두 번째, 나는 주 예수님을 많이 찾습니다. 예수님. 예, 조금 덜 하네요. 그럼 이제 손 안 드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성령님, 나는 성령 하나님 찾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보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안 찾고 예수님도 안 찾고 성령님도 안 찾는 분들은 목사를 찾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막 일주일이면 6통은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또 사모한테는 한 10통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목사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서 나를 자꾸 찾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러면 그냥 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세 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연극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맞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 맞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 맡아요. 그럼 이게 인기 투표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를 많이 찾냐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 맡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살아간다면 많이 안 찾으면은 삐질 거야, 안 삐질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등한데. 세 분이 다 동등하다 그러잖아요. 세 분이 다. 세 분이 다 동등한데 안 찾아. 난 집에서 우리 애들이 자꾸 엄마만 찾아. 뭐든지 엄마만 찾아. 그럴 때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서운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세 분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인격, 예수님도 똑같은 인격, 성령님도 똑같은 인격. 무슨 말씀이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강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각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맞죠. 근데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창조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할 성자 쓰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지 창조할 때? 수면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이제 물로 가득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죠. 그런 거 마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어디가 계세요? 수면 위에 창조의 현장에 벌써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3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실까요? 뭐예요? 헷갈려요?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태초의 말씀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는데 말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무슨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누가 창조했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띄워놓은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더 나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이 하늘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성육신. 인카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예? 육신을 입었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이다.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만 보니 영광이 충만한데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그냥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 이걸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의 모습은 영광의 빛이 빛났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 삶의 현장에 가 있었고 창조 현장에 가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이 창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세계를 미리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의 현장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다 떨어져 있지만 독립된 개체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의 절정은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클라이막스의 시간이에요. 클라이막스의 시간. 오늘 이 클라이막스의 시간인데 창조의 6째 날이 동물 지은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고 7째 날에는 쉬셨어요. 창조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걸 다 지어놨다 이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삼위 일체가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일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뭐예요? 일심
동체. 세 분의 하나님이 떨어져 있잖아요. 성령님은 벌써 저기 수면 위에 가서 대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옆에 계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분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체 되려면 몸이 붙어야 되잖아요. 부부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언제는 하나가 되냐면 사랑할 때, 또 자녀들을 향한 마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고 잘못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다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느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주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상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모양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건 거짓 교리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첼렘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그늘지다, 그림자, 원본으로 찍어내다. 그늘지다, 그림자, 원본으로 찍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원뜻으로 본다면은 인간들의 모양은 누구의 그림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앞에 있는 허상이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만지려고는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히브리어 원뜻에서는 원판을 찍어내다, 원판을 찍어내다, 똑같이 찍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양은 또 히브리어로 뭐냐? 닮다, 유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닮다, 유사하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형상을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고, 모양은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거룩함, 의로움, 영원함, 전지함, 전능함,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봤다 이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또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려야겠네. 셋입니다. 셋. 뭐라고요? 네, 세 번째 나와서 셋인가? 이 셋은 창세기 5장 1절에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졌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나서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아벨 것만 받으니까 가인이 삐져가지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부모가 굉장히 상심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심한 부모를 위해서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아벨 대신에 내게 다른 씨를 하나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이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자손을 볼 때 셋을 낳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낳았냐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낳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두 번째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의,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점점 누구의 형상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이 육신의 모습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은 잃어버리고 마침내 셋을 낳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인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죄악 덩어리 낳았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으면 좀 좋을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천국을 볼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한번 봤어요.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못 가겠다고 하다가 버티다가 그러면 기도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너무 멀리서 나를 쳐다보고 내가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달리신 예수님만 봤어. 내가 좀 덜 깨끗해서 그랬나 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 봐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 놓는다면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주 그냥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지,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 통해서 몇 형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부모님하고 똑같은 부모님 속에서 나왔는데도 형제들이 같아요,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쌍둥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닮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지. 그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금 이제 스가랴서도 이제 새벽에 묵상하고 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묵시록도 묵상할 건데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화돼서 말씀하시고 호흡하시고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다리는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마냥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또 노 목사님 또 뭐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었고, 우리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도 그 예수님은 만져봐라. 또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미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닮은 이런 육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껍데기는 안 바뀌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속 이미지가, 우리가 속성이 하나님하고 닮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거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거는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걸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원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안 보이는데 누가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를 입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8절에서 10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뭘 입혀놨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혀놨는데 이 새 사람의 옷은 누구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다시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지고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덮여져서 우리 영혼을 덮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되는 순간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계속해서 정결한 옷으로 살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리적인 거라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교리적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이 옛사람, 옛 자손의 후손의 모습인 이 옛사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꿔놓고 이 새 사람에다가 옷을 입혀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의 새 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이 옷은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흰 옷을 새로 입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흰 옷을 입은 우리의 삶이, 이 흰 옷이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더러워졌으면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촉구한다 이거예요. 그거 빨리 깨끗이 씻어버리라 이거예요. 빨리 끊어버리고 네 옷에 계속해서 물들게 하는 그 연결된 거 빨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 운동력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음이 그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힘든 존재예요. 정말 힘든 존재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예수님 쫓아다니고 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는 내가 있고.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삼위일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누가 와요? 성령님이 와요. 믿습니까? 이게 막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쫙 모아놓으면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세 분은 몸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은혜 받는 자는 엄청나게 은혜 받고, 헷갈리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혼돈이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얘기가 너무 많이 머릿속에 있어서 잘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옆에 사람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진짜야.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래요. 눈, 코, 입 다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마다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바라보면서 당신의 속사람을 바라보니 고민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딱 들여다보면은 여기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잃어버렸던 형상을 하나님이 새로 입혀줬어.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게 빨래터에서 옛날에 빨래하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꾸 더러워진 옷 빨아야 돼. 그게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존재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요, 또 공주요, 그런 존재들이죠. 26절과 28절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 토끼 거기다 모자라서 서양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뱀도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기는 것들까지도 다 다스리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잡아먹어라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채식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채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황아무개 뭐 박사의 뭐 또 오모의 뭐 생식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하나님은 처음에 채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같이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먹을거리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하고 과일하고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것들만 먹고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그런 것보다? 남의 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갈비찜 옆에 배고플 때 지나가 봤어요? 갈비찜 옆에 배고플 때 지나가는데 첫 번째 지나가는 음식점이 갈비야. 두 번째 지나가는 집이 비빔밥이야. 여러분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갈비집 들어가고 싶죠. 그게 우리의 욕구인데 하나님은 처음에 채식하라 했단 말이에요. 채식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라. 하늘의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을 때 먹어라 한 말이에요? 아니면 다스려라 하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일까요? 관리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계획을 동물들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의 모든 기는 것은 뭐 먹고 살으라고요? 풀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풀을 내가 먹거리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 바다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바다에도 식물성 이 플랑크톤들이 있잖아요. 뭐 미역줄거리도 있고. 하여튼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다 뭐 먹고 살아야 됐어요? 풀, 채소. 그럼 언제 바뀌었냐? 노아의 홍수 나고 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고기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로다가 익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4장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서 볼 건데, 이거 지금 노아 홍수는 창세기 9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기 먹던 흔적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들을 것을 먹었어요. 죄 짓고 나서. 근데 우리도 죄 짓고 나면 못 먹을 거 막 먹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 막 못 먹을, 안 먹어야 될 거 막 먹고, 안 마셔야 될 거 막 들이키고, 안 해야 될 거 막 하잖아. 그 건강에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그렇게 된 거지,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사자들이 어린이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때는 이런 나라로 임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때에는 처음 디자인하셨던 천지창조의 때처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집 부려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여러분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채식해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정복하다라는 말은 발로 밟는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발로 밟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직 못 가본 미지의 세계가 있어. 네가 아직 못 가본 미지의 세계가 있어. 내가 천지창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만들어 놨거든. 밟아봐. 밟아봐. 그게 정복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은 그 미지의 세계를 밟으라고 말해요. 그게 정복이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내 자리, 내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공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경, 찬송의 지경,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복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하는 땅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눈에 보이는 땅이든 영적인 땅이든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고 이거는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취하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것을 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일하고 나서 뭘 취해요? 월급, 수익금 취하잖아. 뭐냐면 밟어. 땅으로 밟고 열심히 살아서 얻으라 이거예요. 네? 땅을 밟아야 우리 정글의 법칙 봐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일주일 동안 말 잘 들으면 그거 보여주는 글 약속해가지고 금요일 날 되면은 항상 확인하잖아요. 저 정글의 법칙 봐도 돼요? 말 잘 들었니? 말 잘 들었죠. 아빠가 보기는 아닌데. 잘 들었어. 근데 거기 가보면은 정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예요? 조를 나눠가지고 그 미지의 세계를 밟아보잖아요. 어느 팀은 물로, 어느 팀은 산으로 밟아서 바나나 있어, 바나나 떼우고 바다에 고기 있어, 고기 가져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죠. 주 안에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길,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7일 동안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과 또 하늘 아래의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땅에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닮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내 승질머리 깊숙한 곳에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나의 삶의 운전대도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말하면서도 운전대 잡고 내가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생산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내 자녀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6째 날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원수마귀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할 일인데 원수마귀가 짝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원수마귀와 함께하는 짓은 밤을 새도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지겹게 느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할 때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실현시켰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닮은 열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